자, 바울은 24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들이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인간의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인하여 진노를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극악한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핏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히틀러의 그 악이 치솟아 수천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일제 점령하에 핍박받은 한국과 아시아를 생각할 때, 김일성 공산주의 북괴군이 6.25 남침으로 피로 얼룩진 한반도를 볼 때, 공산주의 혁명으로 수억 명이 학살된 중국과 소련, 그리고 그 추종 국가들의 부정할 수 없는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극악한 인간의 죄악의 그 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것들에 대한 진노로서 그 만행의 결과를 그들이 받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내버림이 되어 모든 죄악된 일을 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이는 말합니다. 죄악이 죄악을 낳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믿음 없는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이다. 그것이 이 교회에 가져오는 표본이니 곧 우상주의가 무서운 죄악들을 동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 심판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구절에서는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지 못한 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음행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신 동안은 그 몸이 온전하게 깨끗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떠나시는 그 순간부터는 더럽고 추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진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참 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것으로라는 것은 곧 우상을 거짓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는 인간이 감성을 자극하여 영이 아닌 혼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감정과 감각을 자극하여 만족시킬 신적 대상, 곧 우상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성주의는 영의 요구와는 반대되는 혼의 것을 추구하며 쾌락으로 만족으로 하며 이 유한한 물질 세계에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과 17절에 보면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은 떠나시고 또 결국은 죄가 그 몸에서부터 세력을 얻게 되면서 음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적 죄악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그 성적 죄악이 주님의 성전된 몸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몸을 가지고 음란과 음행을 범하면 그것은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이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저버리는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종류의 성적인 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를 어떤 식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현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 주변의 성적인 그 문제에 대한 한 예로서 더 컴플리트 바이블 앤서 북에서는 포르노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적으로 표현이 노골적인 이미지들은 마우스 클릭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르노물들은 유행병이 되었습니다. 조 글라스가 적절히 주목한 것처럼 포르노물들은 뇌가 되게 하는 중독성과 결혼 서약에 대한 위반만이 아니라 더 위험하고 모멸적인 성적 행위로 가는 입구가 됩니다. 먼저 포르노물들은 정신을 노예화하고 다른 사람을 단순한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보게 만드는 중독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지키라고 경고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또한 포르노물들은 결혼의 신성한 결합을 깨뜨리며 그 결과 사회 결속을 해체시킵니다. 게다가 포르노의 이미지들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때 결혼 상대자를 속이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 성적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 혼의 성관계를 하는 것과 동일한 도덕적 죄로서 여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약이 훨씬 더 위험한 실체를 실험하게 하는 수렁이 되는 것처럼 포르노물들은 종종 더 모멸적인 성적 폭력으로 발전합니다. 야고보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심각한 포르노 중독조차도 유혹을 제거하는 실제적인 단계를 밟고 또 책임 있는 구조를 확립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성경의 이 보연. 악한 자의 보라살이 무력해질 정도로 뚫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악한 쾌락의 노리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바울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의 한 가지 예로서 성적인 죄와 그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동성애도 그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인 죄를 포함한 전반적인 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로 극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